드레스 코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드레스 코드 뭔가요? 아, 들어만 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파티에 맞춰가는 것, 또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죠?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생각해봤을 때 어떤 명품 매장을 간다든지,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아니면 클럽을 간다든지, 조금 특별한 곳에 갈 때 거기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되는 에티켓을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어떤 거 있나요? 아, 정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을 할 때 필요한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 충분히 그러한 드레스 코드를 맞추면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냥 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이 자리,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평소보다 좀 갖춰 입고 오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는 표정이네요. 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그냥 학교에 갈 때와 채플에 나올 때 복장이 조금 다릅니다. 저를 학교에서 본 적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는 때는 좀 더 복장을 신경 써서 옵니다. 지금은 군대에 가신 이건승 과장이 제가 먼저 좀 옷을 입고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선교사님 오늘 설교하시나요? 약간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나올 때, 또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장로님들이 평소에는 항상 정장을 입다가 오후에 뭔가 다른 일을 할 때는 또 금방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 끝나고 어딘가 가는데 조금 편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항상 정장을 맞춰서 입고 오시는 어떤 모습들. 우리가 수련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수련회에 갈 때, 수련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특히나 좀 슬리퍼는 지양하는 것,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옷을 갖춰 입는다든지 이런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을 가는데 추리닝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는데 잠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격식을 갖추고 그 자리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옷차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과 부딪히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아무 말도 못함. 맞습니다. 뭔가 정답을 맞추진 않았지만 정답을 맞춘 것 같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들이 겸손해서 진짜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를 무시했을 때 세례 요한은 인간의 그냥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권위를 묻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도대체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냐 도대체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자신들의 안정과 지위, 평판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굉장히 이상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여러분에게 보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보낸 거다 라고 얘기를 해봤자 제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 비유에 들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래요. 첫째한테 물어보니까 첫째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한테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저는 하기 싫은데요 라고 했는데 그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뉘우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말을 따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첫째? 둘째? 아버지의 말을 따른 사람. 제 말이 어려웠나요? 자, 잘 보세요. 첫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둘째는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기 싫은데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말대로 행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냐? 네, 둘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아버지 앞에 말을 좋게 대답했는지 좋게 대답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말은 말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처음엔 비록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뉘우쳐서 다시금 그 아버지의 말대로 따른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비유를 이어갑니다. 악한 소작농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적혀 있는데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워낙 큰 포도원이고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소작농들 고용해서 농부를 고용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게 시키고 주인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거둘 때가 됐으니까 포도를 나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 소작농들, 농부들에게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주인의 명을 듣고 온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런가?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기에 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농부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뭔가 얘기들을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죠? 그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주인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주인이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선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첫째 아들이나 이 농부들, 세를 받고 일하는 소작인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하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를 따라야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종이라면,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면 그 주인의 고용주의 말대로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원래 해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나 주인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들은 자기 행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보고 자기들 들으라고 얘기한 줄을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련의 이유는 뭔가 숭고한 것으로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한다든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식의 평판이나 안정감,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이 이야기는 권위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말들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라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근데 예수님은 너희한테 하나님 나라는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첫 번째 때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 이후에 다시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면 피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을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서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포도원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굉장히 풍요로운 곳인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포도원도 내가 먹을 것만 잠깐 있는 게 아니라 농부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면서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잘 사는 어떤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덕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제 왕은 그곳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하는 사람으로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놀라운 일을 놀랍지 않게 얘기해서 다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높은 사람의 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 계급이 정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가. 백성이 왕의 잔치에 들어간다, 초대받는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혼인잔치 비슷한 게 열렸을 때 초대받는다? 아니면 당장 뭐 광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라든지 점점 들어와도 이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별나라의 일이고, 그들이 굳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왕은 그 기쁜 날에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초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게 왕은 다시 한번 이 잔치에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함께 즐기자라고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는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철저히 무시하고요, 자기 일을 하러 가고요, 아니면은 심지어 보낸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죽이게 되는 것까지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앞선 두 가지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특권, 이 임금이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진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잔치에 불러서 초대하고 심지어 거절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그 임금은 그들을 끝까지 마냥 받아주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모습에 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 합니다. 22장 8절을 보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다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왔으니 너무나 잘된 일이다 라고 하고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이 말씀은 또 한 장면이 더 이어집니다.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는데 누군가가 예복을 입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를 내쫓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역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의 이전 사람들과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것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울림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살아가면서 점차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만의 것이 아님을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초청,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 시간 그리고 먼 땅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로부터 거의 지구 반바퀴 넘어 있는 우리들까지도 그 은혜의 초청이 우리에게도 온 것이죠.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덧붙여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로 초청된 자들 역시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이것은 분명히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길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었고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기회로, 그러한 여러 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자리에는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삶의 태도나 몸과 마음가짐, 앞선 비유에서 얘기했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야기로 가져오면 예수님을 닮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지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나라에 걸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 당연함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게 참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S26으로. 네. 감사합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옛날부터 쓰고 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은영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렸는데 영수증을 찍으면
여백이 다 날아가고 영수증 내용이 제대로 보이도록 보정을 해서 핸드폰에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들 이걸 지금 뭐라 해야 돼? 그 재정 일을 안 해보셔서 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 것이었지만 어느덧 이전부터 썼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제 삶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크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은혜로 들어간 그 자리에 우리가 끝까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건 가벼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지만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찾아 그리로 갑니다.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자기 밭으로 갔고요,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자기 일,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 이걸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임금이 부를 때, 그때 우리가 반응해서 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맡겨진 하루하루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그때는 내 일을 하다가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득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나라, 이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 내가 여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감격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